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소명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첫째 주 8월 2일부터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던 소명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과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펜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상영 선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헝가리 선수에게 9대 13으로 뒤지던 결승전에서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다를 3번 되뇌었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짓말 같은 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포기할 상황에 포기하지 않았고 15대 14로 역전시켜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의 승리다. 자신감의 승리다. 물론 이렇게 평가하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성영 선수가 오랫동안 피땀 흘린 육체적인, 정신적인 훈련이 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잘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역전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무결점의 연기로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도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1등의 금메달의 영예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회 점프 연습을 하는데 이 중에 20%는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프를 300일간 연습하면 9만 번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8,000번은 엉덩방아를 찢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수없이 엉덩방아를 찧었기 때문에 이 김연아 선수가 아름다운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를 절제하면서 먹는 것도 가리고 어딜 가고 싶어도 참고 체육관에서 오직 훈련, 연습, 정신적인 훈련을 감당해 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피땀 흘려 자기가 자유롭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훈련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거저 무언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습하고 연단을 받을 때 얻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경건은 다른 의미입니다. 경건이라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명사 뒤에 ly가 붙는 경우는 보통 뭐뭐와 같은 특징을 가진 이런 뜻을 갖게 되죠. godliness는 하나님과 같은 특성,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갖추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과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지경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아꼈던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삶이 되도록 네가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세속적이고 속되고 가볍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헛된 이야기를 일컫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경건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것들을 버려야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오늘 하루 소중하게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보낸다든지 쉽게 좌절하고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놔둔다든지 무절제한 음주, 나쁜 습관, 나쁜 성격,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마음 씀씀이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경건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일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노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버려야 합니까? 차츰차츰 하나씩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 말미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exercise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운동, 훈련, 연습이라는 뜻이죠. 자전거를 우리가 처음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작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마치 몸의 일부가 된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되면서 잘 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내 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3번 이상 해보기, 식사 전에 항상 기도하기, 하루에 한 가지씩 이웃이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고 도와주기,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3명 이상 말해보기,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을 자기. 우리가 아마 훈련하고 연습하고 익혀갈 수 있는 많은 행동들과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귀한 그런 훈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이 되라. 또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이런 7번째까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특징들을 잘 7가지로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나쁜 습관은 훈련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인생을 우리 있는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나쁜 습관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 경건에 이르는 습관, 이런 것들은 수많은 훈련과 노력과 연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이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공에 이를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만큼 살아내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 마음에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는 감정적인 뜨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받은 은혜가, 받은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몸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받은 은혜대로 구체적으로 사라져야 하고 살아내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내일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 고쳐지지 않는 죄악의 습관과 행동을 오늘 하나 줄였다면 내일은 두 개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은 회개함으로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과정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자체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은 삶이 되어야 하고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경건의 훈련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유혹의 순간에, 순종해야 할 순간에, 찬양해야 할 순간에, 증거해야 할 순간에 자발적으로 신앙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말씀을 순종해야 할 순간에 순종할 힘은 단번에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등을 통해서 쌓아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직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 살아 움직이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선구자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761년부터 1834년까지 인도에 사셨던 분인데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이분의 선교는 어떤 후원과 도움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 자비랑 선교로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1812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방문한 아도니람 저드스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렇게 많은 든든한 후원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잘 전하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캐리 선교사님은 정원 한 구석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누렸던 기쁨, 작은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때로는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경건의 훈련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혼자 또는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고립되고 외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이때가 바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꺼내서 한 장씩 읽어가는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훈련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씩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겁니다. 불평하고 또 짜증날 수 있고 불만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또 관리하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인격에 많은 발전이 있고 또 하나님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열매와 기쁨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오랜 시간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쌓아나갈 때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훈련은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에 이르기 위한 이 훈련은 늘 범사에 유익하고 또 이 범사뿐만 아니라 내생에 금생과 내생에 이르기까지 다가오는 미래의 삶에서도 약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늘 복음의 진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고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비전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하시고 연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 채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새롭게 변화된 일상이 경건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장임을 깨닫게 하시고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고립되고 또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불필요했던 허탄한 신화들, 세상적인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을 기르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찾으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교회가 8월 첫째 주부터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힘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